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제가 제목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냐? 14장 2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 근데 이 보혜사는 사실 해석이 안 돼요. 해석.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해석이 안 돼요. 여기 보혜사는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중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자는 지킬 보자. 그 다음에 해자는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사자. 그러니까 지키고 은혜 주는 선생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는 보혜사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helper, 도와주는 사람, comforter, 위로하는 자, 또는 counselor, 상담해주는 자, 또는 guider, 인도하는 자, together, 함께 해주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짧지만 얘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은 참 중요해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녀에게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지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상처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자라면서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 기억으로는 30세 그 이후부터 몸이 이렇게 안 좋아서 돈을 벌질 못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누가 책임졌느냐 하면 어머님이 책임지셨어요. 나가서 품팔이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 너무 잘생기고 훌륭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가끔가다 저희에게 뭐라고 한마디씩 던졌느냐면 이렇게 던졌어요. 야, 엄마 없어도 되지? 이렇게. 어렸을 때 여러분, 엄마 없어도 되지? 이 얘기 들으면 충격이에요. 엄마는 항상 함께 계셔야 되고 그 엄마로부터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 주신 중요한 분인데 가끔 가다가 엄마 없어도 되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삼형제인데 딸은 늦둥이로 났어요. 아들 둘이었는데 둘이 안 돼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엄마는 더 짓궂어, 얄궂어서 눈 뜨면 나 없을 수도 있어? 그래.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야. 엄마가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래서 눈 뜨면 없을 수도 있어. 그 얘기 딱 들으면 바지가락이 붙잡고 우는 거야. 엄마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엄마 없어도 되지? 일어나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혹시 버림받을까 봐. 저희 사정을 어리지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엄마가 매번 엄마가 아버지가 엄마를 두들겨 패고 제대로 이렇게 건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끔가다 엄마 없어도 되지 이 말은 엄마 나 나간다, 엄마 가버린다 이런 뜻으로 저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치마 붙잡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외쳤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땅을 로마가 점령을 하고 그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지도자도 로마에서 보낸 분봉왕, 이거 돈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 누구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빼돌리는 헤롯이라든지 아킬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제사장 썩었어요. 돈 주고 제사장을 사네. 그 당시에는 사두개인이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가지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막 긁어먹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믿음대로 산다라고 했었던 바리새인은 아는 것만큼 남 가슴에다가 못질만 해는 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저주받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공허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기댈 사람이 없어서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처럼 공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달라. 이분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이분이 살아가는 삶도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분 정도면 내가 인생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누구에게 들었느냐? 제자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와 봐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직업, 혈연 관계를 끊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이 자신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상한 표현 좀 죄송하지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야, 나 떠난다? 우리 어머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죠? 야, 나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분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이분이 조금만 힘을 발휘하면 로마도 이길 수 있고 정권도 잡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데, 이분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어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보혜사를 보내줄게. 보혜사, 어떤 자? 보혜사는 사람 곁에서 카운셀링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이런 분. 제자들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살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부흥의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걸 노리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말한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고분고분 얘기해줘요? 너는 그따위도 그거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러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정말 소갈머리 그 빈댕이 밴댕이 콧구멍, 그게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줘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누가 제자들을 위로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가신대. 상실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다른 나하고 똑같이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에게 상담을 들어주며 너희를 세워주는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갈 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고아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는 상태를 고아라고 말해요. 그죠? 저는 부모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제가 30대 그 초반에 잃었어요.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저는 고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먹힐까요? 그게? 정신 못 차리네. 네가 다 큰 게 무슨 고아냐. 고아는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을 때.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없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고아에게 부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뿐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들은 부모가 필요한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없는 상태처럼 그들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요? 여러분에게? 에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나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거짓말. 딱.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지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은 제자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고아와 같았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나의 영적 상태가 고아이므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데,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해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면 예수님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이것과 똑같아요. 제가 9시 예배 때도 했는데, 만약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구경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나도 예수님 한번 보면 믿음 생활 지금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셔요. 뭘 또 아멘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 어려운 거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예수님께 물어보면 어떤 사업을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 한번 찾아가 봐야지. 수소문 해봤더니 그분이 어디 계세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저기 이스라엘 땅에 계시대요. 그러면 티켓팅을 뽑겠죠. 그죠? 항공사에 가가지고 티켓팅을 뽑으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비행기는 만석이요. 왜?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 모두 다 힘든거든. 그래서 티켓팅 예약을 딱 해봤더니 2025년 8월 2일자 비행기 티켓이 나에게 떨어졌어. 이거는 말도 안 돼.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육체로 있으면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육체로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가면 이제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그 보혜사가 새로 올 거야 라고. 너희들은 어디서든지 그 보혜사를 만나서 도움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상담받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아멘 안 해도 돼요. 오늘은 뭐 부흥의 날이 아니니까. 아멘 한다고 여러분 믿어지나요? 그죠? 아멘 안 한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우리가 도움받고 상담받고 할렐루야, 이게 뭔가 좀 통하는 거네요, 이게. 그죠? 그 예수님이 그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그걸 느껴요. 이상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보는 듯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했죠.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짤막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도록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것은 고아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줘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고아가 도움받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 구원을 이룬 후에 육체에 제한받지 않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신 그 은혜로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비전이 생기네? 아닌가요?
믿음이 깊어지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엇인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비전이 막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의 삶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진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 비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있다 죽을 것 같아요. 몇 년 있다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죠. 주님 때문에 비전을 이루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20절에 그날에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보혜사가 오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희한한 게 경험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이 경험돼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죽은 것만 같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살아있는 분이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시멘스라고 하시는 분이 쓴 풀네임으로는 데이비드 A.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목사님이신데 상한 감정의 치유인데 한 20여 년도 더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에게 이 친구는 지적인 능력이 있겠다 싶어서 이 시멘스의 상한 감정의 치유를 주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때 좀 고민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로 할 것인가. 너희들도 잘 생각해.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 일주일이나 이 여자 이 남자일까 잘 생각해봐. 아마도 우리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엄마를 닮아서라는 게 제가 계속 이렇게 확신이 들고 있어요.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선물해 주었고 제가 이걸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상담 사례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상담의 주인공이 베티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베티. 그런데 이 베티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시멘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바람이 났어요. 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하게 다툰 후에 아버지가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때 제 나이는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시멘스 목사님에게 저는 남들이 크게 소리 지는 것 그것도 무서워요. 이렇게. 저는 혼자 남겨져 있는 것,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목사님께 계속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곰곰이 듣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티, 만약에 당신이 3살로 돌아간다면, 3살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너는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티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 때문에 일평생을 어렵고 힘들게 지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게 부르짖으면 필요한 것이 채워질 것이고,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베티가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과 상담하고 끝나고 나서는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은 되지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아픔을 가지고 계셨음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아픔을 그 누구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슬픔, 내 아픔, 내 고통, 나의 어려움, 나의 부족함들, 나의 모자람들 누가 알까? 아내가 알까? 남편이 알까? 자식이 알까? 부모가 알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191장. 이제 우리는 홀로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 없어도 돼요, 그죠?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있는 거니까. 예수님 없어도 돼요는 육체적인 예수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빛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나매 성령이 계신 나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누가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누가 들어줄까? 내가 죽고 싶어하는 이 생각을 도대체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며 남편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며 자녀와 부모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나를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교제하심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